온유한 자,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복을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다른 성경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는 구약 성경을 연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하는 팔복도 동일할 겁니다. 이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자들, 하나님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던 자들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너희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요동하지 말 것을, 흔들리지 말 것을 고백합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 성경의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뭐뭐 하심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요. 그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주어진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대할 때 원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글이 인용될 때에 그 글의 의미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대할 때마다 자주 구약 성경을 가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팔복 역시 동일합니다. 마태는 8가지의 복을 제시하면서 이 복을 구약에 제시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성취,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세워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팔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성취는 되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는 되었는데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는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여기까지는 성취가 되었는데 완성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되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자, 지금은 나라가 성취되었지만 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좋은 밭이 있거나 좋은 밭이 있지만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알곡이 있지만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서말 가루에 누룩이 섞여 있는 것 같고 큰 밭에 겨자씨 한 알이 심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확인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그 나라를 누려야 하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 복이 좀 어색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누리는 복의 모습도 좀 어색합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될 수 있죠?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복이 되는 건 우리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봤는데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의 나라에서는 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금신상에 절을 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당장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잘 확인되지 않지만 그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기에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들은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이 금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때로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때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기에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요, 고난 받는 것이 복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두 복을 살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이 세상의 것으로 풍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대하서 마음이 가난하다. 세상의 복을 쫓지 않고 하늘의 복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가시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릴 풍요만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곡간을 크게 짓습니다. 그 곡간에 곡식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여서 인생을 즐기고자 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번역을 좀 바꾸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겠다. 철저하게 나를 위한 삶을 삽니다. 이 땅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이 땅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어리석은 자의 생명을 찾겠다고 하십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오늘 찾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땅에 대해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입니다. 때로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만족하는,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이 땅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왜곡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단체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복수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한 200발 정도.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은 다시 레바논을 공격했습니다. 다시 보복을 하는 거죠. 이게 하루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군인들과 첨단 무기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낯선 무기들을 볼 수 있고 어쩌면 멋있다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저는 좀 속상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했을까? 이 땅이 그렇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고 재앙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겁니다. 그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는 자입니다. 지금은 탄식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그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실 겁니다. 다시는 이 땅에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하나. 자, 두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는데 땅의 기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편안하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럴 거예요. 이 땅에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데 땅 부자가 될 것이다. 부동산을 복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아마 우리 창신제일교회 성도들은 아마 큰 땅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땅에 대한 개념부터 확인하면 눈에 보이는 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개념에서의 복이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업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온유한 자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자가 온유한 자죠? 여러분, 온유한 자 그러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우리는 온유한 자 그러면 부드러운 사람, 특별히 말을 거칠게 하지 않는 사람, 조용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할 겁니다. 사전을 보면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한 자는 좀 다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시편 37편을 한번 보죠. 시편 37편 자막이 없습니다. 37편 1절부터 11절.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37편 11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산상수훈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시편 37편은 교훈시입니다. 주제는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37편의 주제입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이 형통합니다. 세상을 보면 의인보다 악인이 훨씬 더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이 망해야 되고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주어진 교훈이 시편 37편입니다. 농길을 걷다 보면 전 되게 재밌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키우는 채소보다 주변의 잡초가 훨씬 더 무성합니다. 농부는 열심히 가꾸잖아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행여 병이라도 들까 약도 칩니다. 그런데 언제나 농작물보다
관리하지 않는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자라고 훨씬 더 번성합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좀 신기합니다. 근데 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훨씬 더 형통한 삶을 삽니다. 도리어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악인도 이 땅에서 번성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이 불평을 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형통한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왜 저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형통해야 될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시편 37편입니다. 노년의 다윗이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서 불평을 토로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인생의 교훈을 베푸는 겁니다. 자, 이 젊은 자들의 불평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백성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악인은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우리 기대와 다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손해를 보고 악을 행하는 자가 이익을 취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형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불평하죠. 때로는 반항하기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우리는 이렇게 반항을 할 겁니다. 때로는 분노도 할 겁니다. 근데 시인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불평과 시기를 거두라 이렇게 합니다. 자, 1절 2절을 볼까요? 1절과 2절. 1절 2절 자막이 없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왜 시기하지 말아야 되죠? 악인의 형통이 영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천년 만년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겁니다. 시들어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거두시면 저들은 허망하게 사라질 겁니다. 농작물 곁에 잡초는 언제나 무성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와서 베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지만 그 형통함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영광 가운데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잡초가 아무리 무성해도 곡식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잡초는 쓸데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뭘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삶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가? 시편 37편은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7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현실이지만, 누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땅의 풍요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잡초가 아무리 무성해도 열매 맺는 건 곡식입니다. 성실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볼까요? 3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목표이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땅의 형통이 삶의 기준이 되면 악인이 부러울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면 악인이 부러울 겁니다. 우리 배가 아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37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자세를 보죠. 네 번째 자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7절 3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에 그때를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온유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형통한 악인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한다면, 부러워하는 건 우리와 저들의 기준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는 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그때를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자세를 네 가지로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것을 맡겨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시인은 온유한 자 이렇게 고백하는데, 모순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자, 이제 11절을 한번 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성격이 좀 온화하거나 부드러운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억압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소망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러한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화평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저는 시편 37편에서 이 말씀이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지금 악인이 득세하는데 잠시 후에는 없을 겁니다. 지금 억울한 일이 있지만 잠시 후에는 없을 겁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저는 그 번역보다 잠시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고난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는 이 시간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주어질 겁니다. 악인의 횡포가 가득한 지금은 이 잠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동안 불합리함이 있을 겁니다. 잠시 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잠시 동안 원통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잠시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 시간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시편 37편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는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의 거처는 왕궁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모순된 상황이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바라봤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쫓김을 당하지만, 누명을 쓰고 원통한 일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잠잠히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 자를 온유하다고 합니다. 자, 14절로 가죠. 37편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자,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잘 보시죠. 고난은 있지만 버림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은 있는데, 때로 넘어지는 일은 있는데 버림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고난은 있지만 버림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온유한 삶을 사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십니다. 이 구원의 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때로는 희미하게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자기 풍요를 자랑하고 부유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아는 자이고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본 자가 우리들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잠시 그랬습니다. 아주 잠시라는 말은 아주 먼 때가 아니죠. 정말 잠시 후입니다. 이 잠시 동안 악인의 횡포가 가득할 겁니다. 다윗의 기준에서 잠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준에서는 더욱더 잠시일 거예요. 다윗의 기준에서 이야기한 잠시보다 우리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잠시가 훨씬 더 짧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잠시 후에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족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온유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속상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